자리에서 예배드리시는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내가 서 있는 곳이 어디든지 모두가 예배자로 서 있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같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찬양하실 때 그 자리에서 가정에서 어디서든지 박수 치면서 함께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영광 돌리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도시 없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처음부터 같이 찬양합시다.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도시 없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주,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아계신 주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니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지켜주십니다. 지켜주시니 살아계신 주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전혀 없네. 사랑의 주님,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습니다.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복이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복이 죄에서 자유롭게 함은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을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정결한 마음을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배우기 눈보다 더이게 밝히는 것 눈보다 더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눈보다 더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배고픔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를 부르신 것 그것이 모두가 예배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예배자로 온전히 서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주님이 나를 예배자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자, 그런 마음으로 그런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오네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감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그 사랑을 느낍니다. 평안함 그 사랑을 부르신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예배합니다.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처음부터 다시 예배하네 찬양합시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오네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예배합니다. 예배하네. 내가 내가 걸어갈 때 힘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합니다.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어떤 상황에도 예배합니다. 나는 예배하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힘입어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십자가의 보혈. 아멘.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힘입어 예배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완전하신 사랑 주님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힘입어 예배합니다. 힘입어 예배합니다. 힘입어 예배합니다. 힘입어 예배합니다. 힘입어 우리 예배자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 앞에 지금 잠잠히 묵상하면서 더 깊은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구원을 이루시고 오늘날에도 우리와 함께 승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초대교회로부터 시작된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를 통하여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시어 멀리 동방의 작은 나라에 복음의 빛을 비추사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인 내 제자를 삼으라는 명령에 순종하여 세계 선교 역할을 감당하는 나라가 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의 믿음의 선배들이 순수한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나를 잃었던 일제치하에서도 우리의 정신을 말살당하는 듯 온갖 순환을 당하지만 성경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고난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우리 민족이 또한 의지함으로 해방을 바라고 소망하는 힘이 되게 하시고, 우리 힘으로 하지 못한 해방은 분단된 이 나라의 이념의 차이로 인한 동족 상잔의 한국 전쟁으로 인하여 수많은 사상자와 이산가족 그리고 현재까지도 공산주의자의 만행으로 인한 아픔을 상처로 안고 올람하여 살아가는 많은 실향민과 그 자손들이 있습니다. 전쟁 후 교회에서 예배드리기를 기뻐하였지만 가정에서의 핍박 가운데 자유롭지 않은 신앙생활 중에도 자녀들만은 먼저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기 위하여 주일 성경학교에 아이들을 보내기에 타협하지 않았던 어머님들을 통하여 오늘날 그 자녀들이 교회의 중심으로 성장하여 이 땅에 수많은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많은 성도와 목회자들이 차고 넘치도록 교회의 십자가를 도시와 농촌에 세워지는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부터인가 성장한 한국교회, 교회의 대용화를 목표처럼 경쟁하는 가운데 우리는 잃어버린 것이 너무도 많습니다. 형식화되어버린 예배에 대한 우리의 자세, 한 영혼을 그리스도께 인도하기보다는 나의 말에 대한 권위의 만족을 느끼고 세상에서 교회 성도들을 선거 때만 필요한 표로 생각하는 정치가들의 저 자세에 교회 지도자는 무언가 된 것 같은 착각을 넘어 자만감으로 세상의 핵심과는 한참 먼 인식과 발언들, 그러한 잘못을 비판하지 않고 무관심한 대부분의 교회들, 그리고 무엇보다 말씀으로 뜨거워지기보다는 일제치하와 한국전쟁, 그리고 민주화 과정의 독재, 국가 공권력에 신음하는 사람들이 저마다 다른 세대의 상처를 자극하고 분노로 반응하는 우리의 모습들은 세상 사람들이 기대한 사랑과 섬김의 교회와는 거리가 멀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그 얼굴을 돌리시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섭리를 우리의 욕심으로 파괴하여 자연의 이치를 깨버린 결과 수마와 고온 현상, 인간의 이기심으로 열대우림을 불태우고 경작하여 자연에 존재해야 할 수많은 세균과 바이러스들이 인간들과 함께 살아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잘 다스리라는 명령을 따르지 않고 우리 마음대로 황폐시킨 자연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선물로 소중히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예배를 교회에서 드리지 못하고 인터넷으로 드리게 된 오늘날의 우리들은 애굽 생활의 노예 가운데 극심한 핍박대만 주님을 필요에 따라 찾는 이스라엘이었으며 바벨론의 강가에서 성전에서 예배를 그리워하지만 정작 항상 성전 가까이에서 자유롭게 예배 드릴 때에는 거리와 시간을 핑계로 즐겨 찾지 않았던 저희들임을 고백합니다. 다니엘이 비록 몸은 멀리 떨어져 있지만 하루 3번씩 성전을 향하여 시간을 정하여 기도한 그 마음을 따라 하나님의 크신 자비를 바라며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예배하게 하옵소서. 교회에서 예배를 사모하지만 동영상을 통하여 기도하며 드리는 특별히 연로하신 교회 어르신들의 건강을 특별히 지켜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시 만나 한 공간에서 예배드리는 그때가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주일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성도들에게 전할 말씀을 준비하신 이민호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 선포될 때 성령님께서 동행하시어 이 소리가 들리는 어느 곳에나 동일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민호 목사님과 교회를 섬기는 모든 교육자들과 그 가정을 사방의 위험에서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담아 찬양드리는 찬양단과 영상 예배를 차질 없이 준비하기 위하여 한 주간 동안 애쓰는 모든 손길들 주님 축복하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의 말씀 야고보서 3장 12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3장 12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 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려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비록 성전에서 모여 예배 함께 할 수 없지만은 이렇게 인터넷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 드려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지만,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여건과 상황과 상관없이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 모두를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 한 주간 휴대폰에서 계속해서 울려대는 재난경보 문자 알림 소리로 다시금 재현되는 이 코로나 상황의 엄중함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 한 주간 월요일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 인근 의왕 빼고 수원에서만 38명의 코로나 감염 확진자가 생겨났습니다. 다시 2주간이 고비가 되어 확산을 잡지 못하면 전국 대유행이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전문가의 의견들이 TV를 통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급기야 서울과 경기 수도권 지역에 2단계 방역 조치가 내려졌고요. 지금은 전국으로 확대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의료 전문가들은 미리서 보다 강한 3단계로 격상해서 모든 것을 일단 정지시켜 놓은 후에 일단 급속한 확산세를 잡아놓고서 그 다음으로 빠르게 하나하나 해제하는 그런 순으로 가는 것이 맞다라는 그런 주장도 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렇게 3단계가 되면요, 어디든 사람들이 10명 이상 모이는 것이 금지되게 됩니다. 또 스포츠 경기도 무관중 경기가 아니라 아예 경기가 중단되게 되는 것이고요. 또 학교는 오직 온라인 수업으로 또는 휴업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민간 다중시설은 저녁 9시 이후에 모든 운영을 중단하고 문을 닫아야 되는 것이고요. 또 기업이나 각 기관의 회사들은요, 필수 인원을 제외하고는 재택근무로 돌아야 하는 것이죠. 그야말로 3단계로 들어간다면 정말 이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게 됩니다. 아마 찹찹하고 무거운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그런 성도님들도 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조금 가게가 다시 회복되어서 이제 뭔가 좀 해볼만 한가 싶었는데 다시 영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졌고요. 또 뭔가 소망을 가지고 새로운 일에 도전해 보고자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만 다시 내려놓고 멈추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여기저기서 이 분노의 마음들이 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비록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니터에 또는 가정이 함께 모여 계신 성도님들, 그런데 더욱 비통해지는 것은요, 그 세상에 이러한 원망과 불평이 지금 교회로 모아지고 있다고 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인 것이죠. 이웃을 돌보고 사랑하며 이웃의 본이 되고 이웃에게 덕을 끼쳐야 할 그런 교회인데요, 교회가 어느새 오만함으로 또 극도의 이기심과 또 왜곡된 편향된 시각을 가지고 현재 이웃과 공동체를 도리어 큰 어려움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이것이 성도된 우리 모두의 마음을 참담하게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그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분명한 말씀이지만 우리 주님의 말씀에 완전히 역행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정말 마음이 아픈 겁니다. 어쩌다 이렇게 우리 한국 교회가 세상에 민폐나 끼치는 이런 이미지가 되어버리게 된 것일까? 정말 제 자신이 목사로서 너무나 죄송하고 부끄러운 겁니다.
지난 목요일 교회발 집단 감염 우려에 대한 이 정부의 모임 제한 조치에 온라인 예배 전환 여부를 위해서 우리 장로님들과 여러 사안들을 논의해서 또 뭔가를 결정해야 할 그런 임시당회를 준비하면서 그렇게 제가 책상에 앉아 있다 보니까요, 정말 얼마나 마음이 무겁고 또 뭔지 모를 분노가 제 마음 가운데도 있게 되더라고요. 그러고 있던 중에 이전에 큰 수술을 받으시고 기저질환이 있으셔서 오랫동안 교회에 못 나오고 계시는 그런 실버구역 노 권사님 한 분과 전화통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또 큰 수술을 받으셔서 좀 어떠신가 싶어서 저 전화를 드려본 것인데요. 그런데 권사님께서 이 전화에 교회가 너무 나오고 싶다고 하시면서 우시는 겁니다. 그동안 TV에서 방송해 주는 것으로 예배를 드려왔는데, 물론 TV 방송에는 훌륭한 목사님들 나오셔서 정말 좋은 말씀들 전해주시지만 내가 섬기는 교회 목사님이 아니다 보니까 늘 마음이 허전하고 정말 교회가 나가고 싶은 그 마음이 미어졌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또 그렇게 TV를 보고 계시니까요, 이 권사님께서 세상 돌아가고 있는 뉴스를 훤히 다 알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또 목사님들 생각을 많이 해주시는 거예요. 교회가 욕을 먹고 본인들도 기분이 너무 이런데 지금 우리 목사님들은 교회 나가 계실 때 얼마나 힘들실까, 뭐 이런 생각을 또 하니까 눈물이 나온다고 하시면서, 그렇지만 이제는 누가 누구를 탓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내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런 사람인가만을 생각하게 된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즘엔 건강도 그렇고 모든 것이 약해지니까 하나님이 내 생명 이렇게 구원해 주셨는데, 천국 백성으로 약속해 주셨는데 그동안 내가 어떻게 살았나 하는 그런 생각만 자꾸 들어서 내가 사랑이 없고 교회 가서도 내가 아는 사람들만 아는 척했지 옆에 앉은 누구에게도 다정히 먼저 이야기 건넨 적이 없었던 내 모습이 자꾸 떠오르게 되고, 한 번도 밝게 웃어준 적이 없었던 내 모습이 보이게 되고, 그래서 이제는 그저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누구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내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겠다, 그 생각으로 지내고 있으시다는 그런 이야기를 또 쭉 하시는 거예요. 저는 통화를 하면서 하나님이 지금 내 마음을 아시고 이 권사님을 통해서 성령이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누구 탓하면서 좀 분노로 가득한 제 마음 가운데 말이죠, 성령께서 그 권사님을 통해서 음성을 들려주고 계시는구나. 오늘 설교 제목은 말씀이 거울되게 하소서, 이런 기도의 제목을 담았습니다. 그러나 영어 제목으로는 성경이 기준이 되게 하라, 이렇게 강한 제목으로 제가 붙여보았어요. 하나님께서 연초 시작된 코로나 상황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셨던 것은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라, 본질로 돌아가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쉼 없이 달려가고 있던 우리들에게 어느새 덕지덕지 쌓여있게 된 여러 불순물들과 이 거품들과 구족물들이 우리가 멈춰있게 되니까 보이기 시작했어요. 우리의 허영심이 보였고요, 조그마한 것 과시하려고 많은 것들을 허비하고 있었던 우리의 낭비도 알게 되었습니다. 정말 정작 필요한 곳에 흘려보내지 못하고 있었던 우리의 욕심이 보였고요, 또한 무엇보다도 가정의 소중함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고강도 거리두기가 계속되다가 어느 정도 호전이 되어서 다시 생활방역으로 전환한다, 생활방역으로 전환합니다 라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한시름을 놓으면서도 방역만 생활방역으로 전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도 신앙생활에서 생활신앙으로 전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고요, 하나님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서만 성도가 아니라 세상의 일상에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과, 교회에 모여서 드리는 그 예배도 중요하지만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거기서 우리의 삶 자체가 이제는 예배가 되어지는 것,
하나님이 바로 그것을 원하고 계셨구나 하는 것을 조금씩 감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은 항상 우리에게 거울이 되어 우리가 외출을 하려면 늘 거울을 한 번씩은 꼭 보게 되는 것처럼 말씀이 생활 속에서 글이 되어야 한다는 것, 그것을 깊이 묵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요, 하나님은 벌써부터 이것을 말씀하고 계셨더라고요. 여호수아서 1장에 애굽에서 노예 살면서 신음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여 약속의 땅 코앞에까지, 그 가나안 코앞에까지 인도했던 지도자 모세, 그리고 그 모세의 바통을 이어받은 젊은 여호수아를 향해서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나 하면 여호수아서 1장 7절로 8절에 여호수아야, 너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하는 이 말씀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게 하라는 그런 명령이었어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처럼 비추어 그 말씀을 기준으로 쫓아가라 하고는 이 명령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모세의 바통을 이어받은 젊은 여호수아가 들은 하나님의 처음 음성이었습니다.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때도 우파냐 좌파냐 하는 그런 것이 있었을까요? 사람들의 생각이란 언제나 한쪽으로 치우치기 마련이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셨던 것일까? 네, 하나님은 인간의 생각에서 나오는 그런 이념이나 사상이 기준이 아니라 결국 그것이 강하게 굳어져서 어느새 우상이 되게 되면 서로 허망함으로 서로 싸우고 분열하게 될 것을 이미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기준이 되도록 해야 함을 벌써부터 말씀하고 계셨던 것이죠. 하나님은 그래서 말씀이 거울처럼 날마다 매일 내 가슴과 영혼을 비출 수 있도록 그렇게 하여라.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나아가라. 그렇게 명령하셨던 겁니다. 리더십을 인계받은 젊은 여호수아, 이 사람 말 들으면 이 사람 말이 맞는 것 같고, 또 저 사람 말 들으면 또 저 사람 말도 일리가 있는 것 같고, 이리 휘청되고 저리 휘청될 수 있는, 지금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본격적으로 나가야 할 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렇구나, 우리는 성경이 기준이 되어 살아야 하는 그런 사람들이고, 성경에 비추어 그것이 과연 맞는 것인지 아닌지를 분별해야 하는 것이로구나. 언제나 성경이 기준이어야 하는 것이구나. 여러분, 지난주일 하나님은요,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혹 기억나실런지요? 워낙 이번 한 주간에 참 많은 일이 있어서 아무런 기억도 나지 않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어쩔 때는 제가 전해놓고도 지난주일 설교 무슨 말씀을 전했는지 기억이 안 날 때가 있더라고요. 네, 예레미야였습니다. 예레미야는 시드기야의 궁중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성경에는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그렇게 나와 있지요. 때는 남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재위 10년 때였고요. 느부갓네살은 바벨론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을 포위해 오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유다의 모든 지도부뿐만 아니라 백성들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에는 귀를 막고 있었습니다. 자기들 생각에 이쪽이 옳다 저쪽이 옳다 하면서 한쪽은 친 바벨론파로 또 한쪽은 친 애굽파로 나뉘어서 그렇게 다투고 있었습니다. 누구 편에 붙는 것이 더 유리할까 서로 계산해 보면서 정작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멀리 떠나 있었던 것이죠. 물론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버젓이 번제도 드려지고 있었고요, 또 제사장들도 있었고 선지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유다는 안전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고요, 괜찮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시대에 예민하게 귀를 열고 있었던 유일한 사람, 그가 예레미야였지요. 여러분, 귀를 열어야 하는 겁니다. 말씀 앞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인데요, 지금 시위대 뜰에 갇혀있는 예레미야, 개인적으로나 나라적으로나 사실 그 어떤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예레미야는 그럼에도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그런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두 번째 음성이 들려왔던 겁니다. 하나님의 징계의 시간이 있게 될 것이다. 나의 성읍에 내 백성들의 시체가 쌓이게 되는 것을 볼 것이며 이 백성이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가 아니요 끝이 아니며,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의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며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여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하여 줄 것이며,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수 있게 될 것이다 말씀하여 주셨어요. 당장은 말도 되는 것 같지 않고 상상조차 되지 않는 그러한 비전을 예레미야 눈에 보여주셨던 겁니다. 귀를 열고 있었더니 상황이 깨닫게 되고 비전이 보이게 되는 것이죠. 예레미야의 메시지는 이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매를 맞아야 할 때이다. 유다 백성들아, 바빌론에게 저항하지 말고 묵묵히 끌려가라. 지금은 목이 곧고 귀가 막혀있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한없이 낮추시는 때이다. 저항할수록 고통은 더 심해질 것이니 바벨론을 통한 하나님의 징계를 그저 겸손히 받아들여라. 이것이 예레미야의 메시지였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메시지였으니 당시 사람들이 좋아했겠습니까? 아멘 하면서 이 말씀을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네, 그래서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였어요. 예레미야는 많은 고난과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귀를 열고 있어야 하고요, 어떻게 보면 지금은 우리 한국 교회가요, 세상으로부터 이런 혹독한 욕을 먹어야 할 때가 아니겠는가, 그런 묵상을 해보게 되어요. 때리면 맞고요, 변명하지 말고 저항하지 말고, 성전도 화려하고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는 그런 축복을 받고서도 너무나 말씀에서 우리가 떠나 있었습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았어요. 우리는 그저 회개하며 낮추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거울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귀를 열고 들어야 할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사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귀를 기울일 때 이번 주간 오늘 설교 준비를 앞두고 제게 들려온 그런 주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여러분 보시지요, 얼마나 정확한 말씀입니까? 12절 말씀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말씀합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이렇게도 말씀하셨지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예수님은 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먼저 말씀이 거울이 된다는 것은요, 우리가 분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됩니다. 그리고 그 분별 가운데 하나는 나타나는 열매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열매들이 나타나고 있는가, 그것으로 분별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금 기독교가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내고 있는 열매들은 어떤 열매일까요? 과연 우리의 이 모습이 과연 말씀의 비추임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신에게서 나타나고 있는 신앙의 열매는 어떠합니까?
만약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에게 접붙여 있어서 예수님의 포도나무 되시고 우리가 가지라고 한다면 우리에게서 예수님의 향기가 흘러나오고 있어야 마땅하고요. 예수님의 자양분이 공급되어져야 하고요. 예수님이 보이신 그 삶이 자연스럽게 나타나고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닐까. 사실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은요, 어떻게 보면 저항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불의에 맞서는 그런 사람들이 선지자들이었죠.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였고요. 여러분, 엘리야를 생각해 보십시오. 아합과 이세벨 그 시대를 향해서 이 엘리야가 어떠한 태도를 취했습니까? 선지자 나단은요, 당시 어느 누구도 감히 면전에서 바른 말을 할 수 없는 절대 권력을 가진 그 다윗 왕 앞에서 다윗이 범한 그 밧세바를 범한 그 다윗의 죄를 거침없이 드러내었던 선지자가 바로 나단이었습니다. 선지자 중에 선지자였던 예수님은요, 단지 로마 제국을 향해서 또는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 잘못된 유대주의를 향해서만 저항하신 분이 아니고요, 인류의 모든 죄에 저항하신 그런 분이십니다. 인간의 영혼을 죄로 사로잡아서 사망으로 몰아가고 있는 그 어둠의 세력, 가장 근본적인 악과 불의에 대해서 저항하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죠. 그러나 진짜 저항은 하나님 나라의 향기가 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저항에서조차 품위와 향기가 느껴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십자가로서 그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정말 권력의 사슬이 시퍼러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인권이 유린되고 무시무시한 권력이 국민의 입과 귀를 막던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상당수의 국민들이 말하고 싶어도 두려워서 말하지 못할 때 우리 기독교가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당당히 저항한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김수환, 추기경, 명동 성당으로 상징되는 천주교도 마찬가지였고요. 여러분, 그때는 그래도요, 품위가 있었어요. 교만하거나 무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13절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이 이것인 줄로 믿습니다. 13절 말씀에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와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어서 무엇인가를 바로잡고자 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그렇다면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와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여야 할 것이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비추어주는 기준이 되는 거울과도 같은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거울이에요. 기준이 되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경고의 말씀이 이어지고 있죠. 14절 말씀인데요,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여러분, 정말 이 분명한 거울과 같은 그런 말씀 아닌가요? 여러분, 공산주의가요, 이론상으로는 너무나 매혹적이고 정말 이 땅에 지상낙원을 이루게 할 수 있는 그런 이념처럼 보이는데요, 근데 왜 그 열매가 나쁠까? 왜 나쁠 수밖에 없을까? 왜 결국에 가서는 사람들을 억압하고 학살하는 나쁜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일까? 여러분 아십니까? 근데 그 이론 자체가요, 독한 시기와 다툼이 근거요, 출발점이 되고 있는 그런 이론이기 때문이에요. 가진 자들에 대한 불타는 적개심, 분노. 우리가 못 사는 이유는 저들이 우리의 것을 뺏어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적개심과 분노를 동기가 되게 하고 이 독을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불어넣는 겁니다. 미움과 증오가 일어나게 하는 것이죠.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 저 자본가들을 타도하고 노동자 주인 되는 세상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이 악독이, 이 악한 마음이 전제가 되어 출발되는 이론은요, 결국 생명이 아니라 저주와 사망의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 것인데요, 이미 그 열매에 대한 평가는 역사적으로 끝나 있습니다. 그런데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요? 우리 사회는 이미 민주적 역량을 갖추고 그 과정에서 국민들이 굉장히 성숙되어 있는데요, 그럼에도 이미 판명난 그런 논리를 가지고
정부와 정부 기관들을 바라보려고 하니까 모든 것이 그렇게 편협된 시각으로 보여지게 되고, 이제는 거꾸로 바로 거기에 독이 쌓이고 거기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게 되니 거기에 좋지 않은 열매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거짓말, 진리를 거슬려 가짜 뉴스들이 생겨나게 되고요, 백성들에게 혼란과 모든 악한 일들이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마음에 혹여 독한 시기와 다툼이 동기가 되고 있다면 그럴 땐 자랑하지도 말고 나타내지도 말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야말로 하늘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며 귀신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찔리는 말씀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이 무슨 이념이나 사상이 나는 큰 곳에서만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까? 우리의 삶의 소소함 속에서 늘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역시 삶 속에서 독한 시기와 다툼이 동기가 되어서 그거 자랑 삼고 다른 사람에게 충고한답시고 충고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목사인 저도 예외가 아닙니다. 제 아이들에게 또 제 아내에게 제 안에 있는 독이 화살이 되어 나갈 때가 있는 것을 종종 봅니다. 우리는 그때마다 다시 말씀을 거울 삼아 비추임을 받고 그 앞에 엎드려야 하는 것이죠. 겸손하게 구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와 비교되는 위로부터 임하고 있는 하나님께 속한 지혜들은 무엇입니까? 이어지는 17절 18절 말씀이지요. 우리 이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있으신 우리 성도들 계시면요, 함께 이 자녀들과도 함께 이 말씀 함께 봉독해 볼 텐데요. 이어지는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귀를 열고 들으려는 성도들의 귀에 담아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울 삼는 그 기도를 날마다 드려야 하는 것이고요, 순간순간 비추어 보아야 하는 겁니다. 오직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분별하고 사모해야 하는 것이죠. 미국의 폴이라고 하는 한 회사원이 뉴욕에서 아주 중요한 미팅을 마치고 이제 팀원들과 함께 공항으로 가기 위해서 택시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이 마침 금요일 저녁 시간이라 교통체증이 심해서 이 택시 잡는 것이 정말 거의 불가능해 보였어요. 마침 기적적으로 빈 택시 하나가 오고 있었습니다. 쏜살같이 달려가서 그 팀원들이 그 택시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달려가다가 그만 길가에서 장사하고 있는 한 노점상의 야채, 과일 박스를 차버리게 되었고, 과일과 야채가 우르르 바닥에 떨어져 사방으로 굴러가 버리게 된 겁니다. 비행기 시간이 급했기 때문에 택시에 탄 어느 누구도 이를 개의치 않고 있었습니다. 폴은 택시에서 내려서 그 노점상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택시를 타고 있던 동료들이 그러한 폴에게 외쳤습니다. 폴, 뭐해? 그러다가 비행기 놓쳐, 빨리 와. 잠시 생각이 잠겨있던 폴은요, 그러한 일행을 먼저 공항으로 먼저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노점상으로 다가가서 보니까 이 노점상 할머니가요,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이었어요. 바닥에 흩어진 과일과 야채를 주워 담을 수가 없어서 어쩔 줄 몰라서 당황하고 계시는 겁니다. 폴은 안심시켜드리면서 땅바닥에 떨어진 야채와 과일들을 하나둘씩 줍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하나하나 진열하기 시작했어요. 그 시간 그 앞을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갔지만 아무도 눈여겨보거나 돕는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폴은 그렇게 정돈을 해드리고 손상된 과일과 야채값을 지불해 드리려고 지갑을 열고 있었어요. 할머니, 이 돈이면 손해보신 거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받으세요. 그랬더니요, 이 할머니가 폴에게 이렇게 묻는 겁니다. 혹시 예수님 아니신가요? 예? 예수님이라니요? 저 아니에요. 저는 절대 예수가 아닙니다. 그러자 이 할머니는요, 아니라면서 당신이 분명 예수님이 분명하다며 계속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는 조금 전에
제가 요 도움을 요청할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앞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만 기도했어요. 예수님, 제게 다가오셔서 제발 저를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그 기도의 응답처럼 당신이 나타나 나를 도와주었으니까 You must be Jesus. 당신은 예수님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면서 이 폴의 옷소매를 꼭 부여잡고 눈물을 흘리더라는 겁니다. 그날 밤 폴은 비행기를 놓치는 바람에 집에 돌아가지 못하고 하룻밤을 더 뉴욕에 있게 되었지만은 호텔에 머물면서 밤새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된 겁니다. 누군가가 당신을 예수님 같다고 착각하게 했을 때가 언제인가? 누군가가 당신을 예수님 같다고 착각하게 했을 때가 언제인가? 여러분, 언제입니까? 우리의 삶의 거울은 말씀이고요,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이신데요, 나는 정말 작은 예수가 맞나? 나의 삶의 방향과 목적은 정말 바른 것인가? 여러분,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은요, 그 무엇도 아닌 우리 모두가 작은 예수가 될 때만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게 해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누군가가 당신을 예수님 같다고 착각하게 했을 때가 과연 언제였던가?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 기준이 되게 하라.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되게 하라. 오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거울이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의 이 어려운 시기, 마음이 무겁고 분노 게이지가 높아가고 또 지치고 우울함이 우리를 지배하려는 것 같은 바로 이와 같은 때에 오늘 예배를 통하여 주시는 이 성령의 음성을 깊이 마음에 새기고 삶의 자리로 나아가실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있는 상황이지만 여러분 눈을 감아 보시고요, 오늘 선포하게 하시는 이 말씀, 비록 온라인으로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예배의 상황이 되었지만 동일하게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예배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무엇인가를 여러분 깊이 묵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선포하게 하신 말씀을 우리가 들었는데요, 거울처럼 비추어야 할 오늘 야고보서의 말씀에 비추어진 나의 모습은 어떠한가? 가슴에 손을 얹고 나 자신에게 묻습니다. 나는 정말 작은 예수가 맞나? 나의 삶의 방향과 목적은 지금 바른가? 여러분,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은 물질도 능력도 재능도 아닙니다. 사상이나 이념도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가 작은 예수가 될 때만이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겨자씨가 되시고 누룩이 되어질 때 세상에는 다시금 희망이 생겨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누군가가 당신을 예수님 같다고 착각하게 했을 때가 과연 언제였던가? 여러분 한번 돌아보면서 오늘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의 마음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조용히 결단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셨습니다. 거울처럼 비추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성경이 기준되게 하시는 주의 명령을 듣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거울 되기를 원합니다. 간절한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이 시간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의 거울이요 우리의 삶의 좌표가 되고 기준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그 혼탁하고 과연 무엇이 옳은 길인지 알지 못할 이러한 세대 속에서, 또한 과연 무엇이 세상을 아름답게 할 수 있는 것인가 모든 사람이 궁금해하며 의문을 던지는 이러한 시대 속에서, 그것은 우리 인간의 이념이나 사상도 아니요 물질이나 능력이나 재능도 아니라 우리가 겸손하게 낮아져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심을 고백하면서 우리 모두가 작은 예수가 될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들어오셔서 성령이 나를 작은 겨자씨 되게 하실 때, 누룩처럼 번져나가게 하실 때, 거기에 비로소 세상에 지극히 작은 희망이 생겨나게 된다고 하는, 그리고 그 희망이 마침내 부풀어져서 온 세계를 덮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오늘 마음에 새기면서, 아버지 하나님, 이 집단 감염의 우려 속에서 마음은 점점 무거워지고 또 우리 안에 있는 분노 게이지가 자꾸 높아만 가고 누구 탓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기를 좋아하는 마음들이 생겨나고, 또 지치고 우울함 가운데 우리를 지배하려는 모든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 주시는 주님의 그 음성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하시는 말씀. 하나님, 너희 마음 가운데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또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오늘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 다시 거울되어서 온전히 비추임을 받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영적인 사람들로 우리의 주어진 삶을 성령을 통하여 살아가게 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간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함께 찬송가 50장 찬송 1절 부르시면서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의지하며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텅 빈 예배당을 바라보면서 가슴이 너무나 아픕니다. 마땅히 주의 백성들이 주의 성전에 올라와 감격하며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송해야 할 이 공간에 소수의 무리들이 모여서 각 가정에서 예배하는 온라인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면서 그래도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음, 이렇게라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음을 위한 삼아 하나님께 감사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긍휼히 여기시고 기뻐 흠양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배를 드리면서 또한 저마다의 상황 속에서 받은 은혜 감사하여 드리는 귀한 예물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봉헌하오니 10의 1조 1,000번째 또 감사의 예물, 또 계좌를 통해서 드려지는 예물들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물이 사용되어 주는 곳마다 온전한 치유와 회복이 있어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곳에, 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주는 곳에 귀하게 쓰여지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두 손 모으고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들마다
하나님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 보호 인도하여 주시고 생활 물질에 어려움 없게 하시며 비전 물질에 축복 부어 주셔서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믿음의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의 마음에 평강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시원케 하여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그 하나님께서 하물며 가장 좋은 것들로 너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하신 그 주님의 음성, 하나님 우리 가정에 연로하신 부모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우리 어린 자녀손들 복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로 리더십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믿음의 가정들 다 삼아 주옵소서. 우리가 처한 일상의 삶 속에서 이제는 내가 있는 그곳에서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지는 이제 신앙생활에서 생활신앙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식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사람들, 이 시대에 정말 말씀이 거울되어 그렇게 준비되고 있는 하나님이 찾고자 하시는 그 삶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수원성북교회에 속한 모든 교우들, 믿음의 성도들을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 지금 예배 현장에 옆에 누가 계신지 모르겠지만 우리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은 당신 안에 계신 주님과 한 분이십니다. 네, 반갑게 다시 인사를 나누고요.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 시간 전에도 이미 수원 성북 소식을 나눠드렸는데요. 여러분, 계속해서 개별 문자 안내와 또 교회 홈페이지에 수시로 들어오셔서 전달 사항들을 계속해서 안내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부의 조치에 따라서 일단은 다음 주까지 현장 예배를 드리지 않고 온라인 예배로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고 이 기간에 모든 모임은 잠시 멈추게 되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나실 때마다 교회와 예배 회복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지금 이 대한민국을 뒤덮고 있는 집단 감염의 우려 상황 속에서 여러분 중보자들이 되어서 빠른 치료제 개발과 또한 이 코로나19의 우려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중보자로 서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어려운 중에도 교회의 이름으로 근본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수재민들을 돕기 위한 성금을 우리 총회를 통해서 보내드렸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교회 앞에 또 보고를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 온라인 예배 안내 또 교육교회 소식 여러분 주보와 또 주보도 인터넷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볼 수 있고요. 또 우리가 지금 가정에서 진행하고 있는 삼시세끼 성경 읽기 그 질문지와 또 가정에서 드릴 수 있는 저녁 예배, 가정 예배 순서지도 홈페이지에 지금 다 올려져 있습니다. 홈페이지에서 다운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다운 받으셔서 가정에서 저녁 예배 드리시고요. 또 삼시세끼도 계속해서 이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학교가 마친 부서들은 계속해서 주보에 그 행사 보고 내용을 실어드리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여러분 보실 수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함께 결단의 찬양 함께 드리시겠는데요.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우리 이 찬양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결단 찬양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은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 주소서 내 입술의 찬양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에 나의 삶의 주의 은정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 주의 순결한 신부 되리라.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주님께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아멘.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거울이 되게 하소서. 내 마음의 기준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주일을 통하여 선포하게 하신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다른 것이 기준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이란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말씀을 쫓아 행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성도, 하나님의 자녀 되기로 결단하며 다짐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은총을 더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케 하심이 거룩한 주일 가정에서 내가 있는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그러나 그 안타까운 마음도 주님 다 하심을 믿고 아또